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흥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재앙도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부흥 또한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그 부흥의 파도를 이미 준비한 사람은 그 파도를 탈 것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흥의 파도에 밀려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흥에 준비할 것이냐,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말 자체도 지겨울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이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또 와닿지도 않습니다. 무뎌졌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젠 들어도 무감각하고 뭐 마지막 때 언제부터 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땅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갑부들이 뉴질랜드에다가 땅을 사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이 그 벙커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말이 왔을 때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종말이 오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해성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해성들이 이 지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이 어느 것 큰 게 하나가 맞으면 지구에는 엄청난 자연적 재앙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해일이 일어나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도 그리고 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볼 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예측가들이 모든 하는 얘기는 바로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게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그런 말로 들려질 수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여언교식에 나오는 마지막에 말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져서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부흥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흥이 오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대추수를 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예멘의 사람들이 제주도로 난민들을 받았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들을 받지 말라고, 그들을 받았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고, 뭐 그들을 향해서 심한 말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전 세계가 이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난민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미 쪽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나 또 중동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권도 분명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들은 거의 난민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난민의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를 이 난민의 문제로 흔드느냐?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에요라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는 부흥의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흥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기억의 상징물들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고 내 피를 주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만찬,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기억시켜줄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이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아니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 역사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첫 번째로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갈증을 느꼈어요. 물이 없다고 그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홍해 바다를 걸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이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또 뒤돌았으면 어떻게 하지? 또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의 이 나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징적인 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심어 놓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되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게 무엇입니까? 외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오늘 무심코 길을 가다가 이 12개의 돌들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12개의 돌들을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렇게 한국의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가던 길에 누군가가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게 많아요. 이 돌을 이렇게 쌓아서 계속 타보니까 큰 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무슨 의미로 이 돌탑을 쌓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냥 돌들이 너저분하게 막 널려 있는 것이 그게 광야의 모습인데 12개의 돌이 기둥처럼 이렇게 툭툭툭 세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게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은 아닙니다. 그냥 아직 그게 흔적이 없어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가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저거는 그 위치적으로 왔을 때 여기 그런 돌이 저기 있으니까 누가 또 세워놨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찍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돌 12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무슨 의미이지? 라고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줘라. 우리가 옛날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놓았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우리가 건너왔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거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12개의 돌,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워 놓으라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홍해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은 그 40년 후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 때 40년 전에 옛날의 일이 아니고요, 오늘의 현재에도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40년 후에도 400년 후에도 4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그렇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과거에도 일어났다면 오늘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과거에 사람들이 좀 순수했을 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뭔가 좀 미신적인 어떤 신을 좀 의지하는 마음이 좀 강했을 그때에, 그럴 때나 일어나는 거지. 오늘같이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를 갔다 오고 이런 모든 웬만한 병은 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한 번에 3,000명, 7,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대 일대의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아시아까지 임했다라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까지 갔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까지 퍼져가는,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그러다 이제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로마 카톨릭 시대에 오면서 부흥이 멈추는가 했는데 1517년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부흥만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쯔잉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전 세계적인 종교 개혁의 운동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흥입니다. 그럼 이때의 부흥이 시작이냐? 아니요. 그 이전에도 얀 후스나 또는 위클프 같은 사람들이, 존 위클프 같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그들이 그 중세교회, 가톨릭의 잘못된 교회의 악습들을 그들이 고발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와서는 위필드와 웨슬리 같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영국의 어마어마한 또 부흥의 역사가, 복음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알던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와서 웨일즈 부흥운동,
1859년에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 아일랜드의 부흥, 이것이 인도의 부흥으로 이것이 뻗어가고, 이것이 20세기 초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시기가 여러분 각 세기마다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언제 한번 부흥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의 세기는 항상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땅에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라크, 여러분 시리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여러분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난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콥트교회 여러분 콥트교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중요직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부흥이 지금 아프리카 땅은 지금 사그러들고 있지만 여러분 점차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도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흥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호주, 이 오세아니아 주에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부흥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웨일즈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웨일즈 부흥을 처음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과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 3개월 동안 서로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반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더 확산되어지고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점 웨일즈 안에 여러분 그 당시에 10분의 1이 그냥 회심해서, 그 인구의 10분의, 웨일즈 인구의 10분의 1이 회심해서 돌아온 거예요. 교인이 교회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안 믿던 사람들이 10분의 1이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부흥은 날마다 연속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세대들이 이 부흥을 맛보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흥을 맛본 세대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줘야 되고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점점 그쳐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흥을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부흥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예전과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인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문명과 상관없이, 그 밖에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며 부흥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경험한 자가 있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축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대 라고 들었던 자들은 그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절에 보면 5장 1절이 있는데요, 이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축제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주변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이 돌들을 세워놓고 보게 해라, 그것의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한 거냐면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해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예라템이라는데, 이 예라템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하다, 하나는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라템은요, 이 예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야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야레라는 말에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현상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요단강이 마르고 거기 건널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무서워하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이 왔을 때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와 그 부흥의 소식을 더 뒤에서 듣는 자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뭘 하는 것이 부흥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부흥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많아지면, 교인 수가 많아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자리가 모자라서 큰 장소로 옮겨야 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까? 예, 그것도 부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흥의 근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냐면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부흥되기 원한다는 거였어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막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어떤 무유목사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유익이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된다는 것은 주의 일이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문을 닫아서 다른 교회가 싸움을 해서 우리 교회로 몰려왔다,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오늘 내가 이 만나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저들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변화돼야지, 나도 예수 믿고 살아나야지, 나도 예수 믿고 회복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부흥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칠 때 그 땅에 부흥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것, 그것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흔들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만 흔들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작은 바람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조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믿음의 생각이 내 안에 오는 것,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섭섭의 영이 훅 하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올 때, 그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나를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부흥의 세대를 우리가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1859년 웨일즈 부흥, 이 부흥은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완전히 쇠퇴기를 맞고 있죠. 영국 교회는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흥의 시기에 가장 두드려졌던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부흥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도 원산에 3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이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도의 모임이, 그것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놀랍게 그 부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두 부흥의 역사에 보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가 임했고, 그 강하게 성령이 임할 때는 항상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그들이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에 보면 항상 이 부흥의 역사에는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의 첫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부흥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웨일즈에 시작해서 모든 아시아 땅으로 이것이 퍼져갔던 이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시대 때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닌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며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변해졌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와서 자기들도 동일한 체험을 하고 그들 또한 동일하게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칩시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부흥을 맛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저 멀리서 부흥이 왔다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 속에 우리는 들어와서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세대를 깨우고 일으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